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세례요한이 아니라 헤롯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을 말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함께 언급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그가 속한 신분에 따라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인품에 따라 평가되어야 됩니다. 신분이 높다고 영광을 받아야 되고 신분이 비천해서 영광이 비켜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그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할 때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사람들에게서 그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20절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호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근거입니다. 헤롯은 위엄이 있는 군주였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그저 보잘것없는 설교자에 불과했습니다. 광야에서 지낸 사람이었고 낙타 털옷을 입었고 석청을 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옷과 음식이 아주 거칠고 투박하고 촌스러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 내려주신 평가입니다. 사실 지금 세례 요한은 죽어서 이미 세상에 없는 상황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한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이 계속 이어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조금씩 유대 땅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헤롯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보인 반응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왕이여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헤롯은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적에 헤롯의 마음이 그를 대할 때 어떠했는가 그 상황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확실한 것 하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무척이나 두려워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앞에서 찍소리 못하더라 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요한을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세 높은 헤롯은 왜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참된 영광을 얻지 못한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저는 헤롯 왕에게 몇 가지 결점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헤롯에게 있었던 결점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나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는 헤롯과 같은 이가 한 명도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헤롯이 전혀 가망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헤롯은 극악무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자면 헤롯은 일단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하게 보고 두려워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양심이고 법이고 막무가내로 어기고 후한무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의와 정직과 진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건전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요한의 말하는 것이라면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의와 거룩함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언변은 가끔씩은 단도직입적이었고 촌철살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기꺼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번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자기 옆에는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자기 아내 헤로디아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번민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헤로디아를 따라갔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헤롯 왕은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처럼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그 헤롯이 가진 결점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악한 왕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헤롯에게서 볼 수 있는 결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점은 이겁니다. 단 한 번도 요한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존중하면서도 요한의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20절 끝부분에 달갑게 들음이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가끔씩 헤롯을 향해 말을 할 때에 헤롯은 고민을 하면서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만큼은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은 자기가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했겠지만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교회가 수십 년간 목사님을 모시면서도 싸우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는 이정표가 되어야 되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고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언제나 예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디딤돌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가야 했었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사람을 따라가야 할 다른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성도가 바라보고 가야 할 분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말을 듣기는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임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함께 밥 먹고 하는 일이 좋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헤롯에게 있었던 첫 번째 결점이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헤롯이 가진 결점은 이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을 존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선한 마음을 좋아했습니다. 감탄했고 그래서 요한을 향한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안에는 그런 선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우가 풍겨내는 인상은 약삭 빠르거나 술수에 능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헤롯은 자기보다 능력 있는 세리온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어수룩한 척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들 앞에서는 무자비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세례요한의 그 선한 마음을 보았으면 그런 마음이 헤롯 자신에게도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헤롯은 그런 마음을 경시했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는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이 가진 치명적인 결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우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그 길도 아주 좋아합니다. 교회 가서는 찬송을 부릅니다. 헌금도 냅니다. 하지만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도 돈을 잘 쓰고요. 세상의 유흥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예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사탄에게도 밉보이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것은 무엇이든 간에 칭송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너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스스로 부담을 여기며 꺼려합니다. 내가 목회자냐?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깨에 지는 삶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어떤 엄격한 테두리에 가두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선한 것을 전혀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보다 알면서 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도 헤롯인데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나온 헤롯의 정확한 명칭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건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선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나오는 아들 헤롯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나 지금 아들이나 하나님의 준비하신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함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임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헤롯의 또 다른 결점은 이겁니다. 요한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면서 요한이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별하여 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했더라면 헤롯 왕은 아마 그렇지, 훌륭한 말씀이지,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지 하면서 응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요한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들이 좋은 말 하는 사람인 것을 알지만 굳이 이런 주제까지 언급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모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더러운 부분을 들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죄악을 지적해야 되는 말씀이 나올 때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이건 그 사람이 드려야 될 말씀, 이거는 이 사람이 드려야 될 말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 전부를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도 말을 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도 했었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쫓겨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헤롯을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그 양심에 대고 말을 했습니다. 헤롯, 너 동생이 안에 취한 것 잘못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성품에서 드러난 치명적인 결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좋아하고 어떤 말씀은 좋아하지 않는 이런 결점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던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반만 받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행하지 못한 것이 바로 헤롯의 큰 결점이었음을 알고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삶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헤롯에게 있던 하나의 결점이 무엇이냐면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의 친조카였습니다. 원래는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이 헤로디아를 동생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생의 가정을 파탄시켰고 또 기존 자기와 함께하던 아내마저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취했던 것입니다.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근친 상간으로서 추악하고 더러운 죄였습니다. 이 여인의 영향으로 헤롯은 결국 저주받아 파멸하게 됩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혼인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남자가 바람을 폈을 때, 여자가 바람을 폈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법입니다. 그들을 돌로 죽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멸망하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아서 망해가는 여인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헤롯이 가정을 파탄시키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불륜을 행한 것, 그것에 대해서만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한 더 악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죄악으로부터 언제나 멀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악이 여러분을 추적해 올 때에 빨리 달아나셔야 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합니다. 바로 죄의 인격성에 관한 충고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면 이라는 바로 다음 표현이 뭐냐면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백성을 찾아내는가 하면 죄가 찾아낼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 죄를 주어로 쓰면서 죄를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격과 같이 다가옵니다. 손과 발로 행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되어지는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추상적으로 있지 않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열리듯이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AI라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했죠. 요즘은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올가매는 역할도 합니다. 내가 한 행동도 CCTV나 블랙박스에 다 찍히고요.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군대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도 그냥 대충 궤적을 예상해서 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목표 지점을 두고 미사일에 그 인공지능 칩을 넣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중시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인공지능적이라서요. 죄인을 끝까지 추궁하고 추격하고 결국에는 그 죄인을 잡습니다. 잡히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안일한 근성을 아예 버리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추격해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달아나야 됩니다. 완전히 멀리 해야 됩니다. 빨리 도망치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헛된 사상, 헛된 무가치한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서 멀어져야 됩니다. 헤롯은 죄의 올가미 안에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것이 더 올가져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헤롯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악을 행한다면 정말 내가 헤롯과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나은 게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임을 알고 언제나 죄에서 도망가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헤롯이 가진 다섯 번째 결점은 무엇이냐? 두려움에서 비롯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요,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행한 많은 일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는 사자가 아니라 여우였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겁 많은 여우와 같아서 여차하면 찢어대는 그런 개 앞에서도 도망가기 일수인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의 결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두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 하는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옆 사람의 말에 벌벌 떱니다. 그래서 실제 삶은 내 멋대로인데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하는 게 듣기 싫어서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할 끔찍한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에 떨며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거룩함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은 버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까 두렵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헤롯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당장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헤롯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5가지가 헤롯이 가지고 있는 결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가면서 아주 슬픈 일이지만 저는 헤롯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드림으로써 말씀을 맺어가고자 합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때 자신이 존경했던 그 설교자 세례 요한을 살해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요한을 처형한 사람은 그의 앞잡이 아내 헤로디아였지만 실제로 그를 죽인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왕이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라고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입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박대하고 모략합니다.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 왜 세례 요한 말 들어?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런 비난이 한 번이면 감수하고 넘어갈 텐데 그런 사람들의 비난이 계속되면 급기야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남이 하자는 대로 가게 되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게 됩니다. 헤롯이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은 멸망일 뿐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한을 참수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복음적이라고 해도 만약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는 한때 자신이 공언한 진리를 증오하고 핍박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처럼 되지 않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헤롯의 파멸은 요한을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은 나중에 예수님을 희롱한 사람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라고 나옵니다. 한때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며 그 말을 달갑게 듣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행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은 때때로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을 자기의 부하로 채용합니다. 가끔씩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때 믿음 생활을 했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앞에서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급기야 어느 순간에는 예수와 다른 길을 우회해서 이제는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마귀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자기의 부하로 세우고자 한다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중에서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마귀는 아예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을 유혹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요한의 수중에 있었던 헤롯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저 금악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을 경건하게 바라보던 그 헤롯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경계선에 걸쳐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영의 타깃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게 되는 법입니다. 이 말씀도 드리게 되겠습니다. 헤롯의 결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헤롯은 오래 가지 않아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권세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우 같은 사람으로서 항상 권세를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헤롯은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불명예 소환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은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예수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잃어버리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그 팥죽 한 그릇의 값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헤롯이라는 이름은 아주 악명 높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조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일이라는 사람을 쏘아보다가 울면서 말을 합니다. 하사일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 네가 성에 불을 지르고 아이의 부녀의 배를 가를 것이야 라고 합니다. 그때 하사일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길래 제가 그 큰일을 하겠습니까? 저 그런 일 절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사일은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복음의 바운더리 저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어서 예수를 택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세상이냐 복음이냐 그 경계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섬기든지 아니면 마귀를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면 끔찍한 죄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바운더리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나의 가는 길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